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다니엘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남과 북의 분열이라는 제목인데요.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주하던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메데 페르시아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드라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큰 권세로 나라를 다스렸고 크다 못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온 나라를 지배하고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쟁 중에 열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이 목숨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헬라 제국에 이어서 4개의 나라로 헬라 제국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8장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뿔이 꺾이고라는 건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다고 했죠. 네 뿔. 자, 네 뿔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때는 이제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은 이렇게 분열돼요. 이 마케도니아와 헬라 지역으로 나눠지고 소아시아와 트라키아, 이거는 이제 발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 지금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쭉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지금부터 일어나게 돼요.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헬라 제국이 지금 4개로 분열이 되지만 크게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왕이 강력하고 또 북방 왕도 강력해요. 우리도 처음에는 한 나라였죠. 우리 대한민국도요. 근데 전쟁을 겪으면서 남과 북이 나뉘어진 것처럼 지금 이들도 어떻게 보면 4개의 나라이지만 지금 사실은 남과 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남방의 왕은요, 이집트의 왕 프톨레미 1세입니다. 남방의 왕은. 그리고 북방의 왕은요, 시리아의 셀루크스 1세. 이것도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한번 쭉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신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우리나라처럼 처음부터 남과 이 북방으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요, 앞서 6절의 말씀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단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방에서는요,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북방과. 그리고 그 왕자와 결혼을 하게 해서 그렇게 화친을 맺는다는 거죠. 우리도 이거 정략 결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딸과 그 나라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서로 뭔가 단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남방 왕은 자신의 딸을 북으로 보내고 또 북방 왕은 남방의 딸을 공주로, 왕비로 맞이했으니까요. 그런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동맹은 금세 깨져버립니다.
오늘은 좀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그의 아들들로 인해,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닌 2세대로 넘어가죠. 그 아들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자, 이렇게 벌어진 전쟁, 이 전쟁을 우리는 시리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전쟁은 총 150년에 걸쳐서 1차부터 6차까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지금 굉장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전쟁이 바로 시리아 전쟁입니다. 10절에서 언급된 그의 아들은 안티오커스 3세. 언급하죠. 그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들. 그가 바로 안티오커스 3세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20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안티오커스 4세. 4세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풀네임은 안티오커스 3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가 누군가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한 번도 못 들어봤다. 5월 24일 다니엘 강의 28번째 시간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안티오커스의 칙령 9가지.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네 예배 드리지 말라, 다른 신들 섬겨라, 말도 안 되는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네 다 사형시키겠다. 그렇게 했던 자가 있었죠. 그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네, 저만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다 우리 들었던 이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억압과 억지스러운 칙령들을 만들어서 분명히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시켰건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11장 20절부터는요 다시 이 안티오커스의 4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그의 출현을 다시 조명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환난들이 어떨 것인가를 쭉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오늘 말씀은 그 전까지의 이 안티오커스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전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주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요 또 예언에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막 역사적인 자료도 취합하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 짧은 시간에 이만한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쉽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숙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내용들보다요 뭔가 이것을 어쨌든 다음 시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흐름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또 누가 나오든 어쨌든 어떤 성경은 예언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구나 묵시문학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지금 다니엘에 나오는 이 말씀들, 이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강해 들었다라고 하면 늘 생각나는 건 풀무불 사건과 사잘굴 사건. 이 외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배경의 흐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다니엘의 시점에서 볼 때 모든 일들은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인지 지금 이것이 현재의 이야기인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인지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도 다니엘의 말씀을 잘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야기 오늘까지 다 드렸던 이미 다 드린 거예요. 이제 결론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니엘 현재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처럼 남과 북이 분열됩니다. 분명히 단합하려고도 애썼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결혼 정력교란을 시키면서까지도 화친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시리아 전쟁으로 시작해서 온통 지금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조도 살펴보면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당시 시리아 전쟁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늘 남과 북의 이 분열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는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남과 북의 분열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다니엘 말씀에서도 그 이유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들은 분열되기 전이죠. 그렇게 BC 922년에 남과 북이 분열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이 되죠. 분열의 이유를 우리가 쭉 살펴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 말씀을 쭉 비추어 볼 때 역사적인 순서는 역사적인 흐름이니까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심지어 그 전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예라이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아갈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게 하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자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고 분열되고 파괴되고 멸망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우상을 숭배하기도 자기 마음대로 그 우상을 따라간 겁니다. 따라간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동일한 메시지는요. 바벨론 이후 그리고 이방 나라와 그 왕들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흐름에 지금 다니엘 이 마지막 부분들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이렇게 하시고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다 건지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마지막 바지에 들어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그 왕이 일어나지만 그 왕이 자기들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나라 더 큰 왕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군사력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 또한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또 무너질 것이다. 결국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시기까지 그때가 찾아올 것이다. 계속적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우선시되고 있어요. 서로 연합하고 화친하려고 힘쓰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요 음모론으로 끝납니다. 음모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이들은 더 크게 강대국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하는 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저 땅을 그냥 취하겠습니다. 내가 강하게 그 나라를 빼앗겠습니다라는 주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자, 마지막으로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요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있지 않는 교회 안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기업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인간 중심의 사회성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부터도 이윤을 챙기러 나가겠죠. 우리 수요일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고자 다른 나라에 가서 나의 부를 늘리고 축적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직 자기의 백성,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먼저 느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수요 중독 모임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한 번씩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요, 나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누구의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는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무응답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용맹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습니다. 앞에서는요, 양의 탈을 쓰고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자 합니다. 배반하고요, 악행을 행하고요, 가면을 쓰고 속임수를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끝은요, 저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알면서도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결국 갚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부를 축적해봤자 하나님이 치십니다. 결코 그렇게 사는 삶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잠깐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행복하려고? 아니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속이려고 했던 내 잔꾀에 내가 넘어갑니다. 더 혼돈에 빠져요. 그러면서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겁니다. 악화돼요.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강한 군사와 같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피해자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강하고 용맹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정말 전쟁터예요. 저도 계속적으로 정말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한마음 기도를 하고 있죠. 한마음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은요,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전과 같이 사탄이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접근해요. 더 회방을 놓고요, 정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저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세상이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힘써 새로운 도전을 또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전쟁터에 있든지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막 조급해할 뿐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만 붙드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까? 그것조차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